오늘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1절 말씀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요한은 그 기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전체 이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복음서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을 비교하고 또 그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거죠. 오늘 요한복음 전체 개요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전체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단어가 핵심 단어는 생명, 빛, 그 다음에 사랑, 그 은혜죠. 또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또 증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이 단어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성경 요한복음을 읽을 때도 그런 기억을 하시고 읽을 때 쉽게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조그마한 쪽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1장부터 21장까지 그 개요를 요약해서 써놨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인물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제일 먼저 이제 도입 부분으로서 그 생명과 빛과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1장에 이제 18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표적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크게 이제 이야기하자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슬픔, 인간적인 그 고통과 그 슬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끝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우리가 2가지로 좀 나누게 되어지면, 주님의 신격에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 여기에 있어서 요한이 증언하고 있고, 또 이제 각 사건별로 쭉 이제 니고데모 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가나 혼인 잔치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 사건 기적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신지 또 그런 것들을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신격을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논란이 되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렇게 선포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제 화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고 또 그것이 결국은 거부당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그 거부받게 되어졌던 그 사례와 또 그 몇 가지 설명을 왜 저들이 거부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들 되심에 대해서 좀 전에 그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신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 예수님의 신격에 대해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이 비밀에 대한 부분은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자세한 것들은 뒤에 가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제 슬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그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죽으시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어지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죄를 정복하신
정복자이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종결된 부분이 21장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이니까요.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성경책에다 붙이든지 간에 아니면 옆에다가 여백에 기록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50강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한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말씀할 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급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맞아? 그냥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지게 되겠지만 이제 여기저기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성경 구절을 봐도 이런 구절이 있어도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철저히 이제 배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더우시면 에어컨을 왜 저렇게 바꿔놨어요? 원래대로 해놓지. 그러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배워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입증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또 7가지 그 특징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1장,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1장 전체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하시든지 듣고 이해를 하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나는 뭐뭐다라고 지난 시간에 I am that I am 나는 뭐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양이다,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1장에 그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또 4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 15절에서 18절, 또 30절에서 34절, 49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죠. 41절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29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49절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절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다라고 여러 부분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이름들을 호칭을 통해서 나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첫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인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자신의 그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도 거기 보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하신 창조주. 이것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9절에서 3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아무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들도 줄 수 있는 것 아니죠. 영적 존재들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자로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15절에서 18절에 자신이 행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다. 자, 이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네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네 번째로 33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성령 침례 받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냥 성령 침례 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침례 주어진다. 다섯 번째로는 42절 또 47, 48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을 다 아신대요. 나다나엘이 혼자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다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그런 내용이 이제 나다나엘을 통해서 그 대화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전지하신 분으로서 이것을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나다나엘과 그 대화 속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29절에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 속에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제거하시는 분이다.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거하시는 분이다.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다. 일곱 번째로 50절 51절에 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에 뭐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있죠. 자, 예수님은 사닥다리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계시하는 겁니다. 사닥다리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사닥다리를 다른 쪽으로 해석은 하면 안 됩니다. 중보자로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내용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입증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증인들을 통해서 혼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오래전서부터 누가 이렇게 증언을 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15절, 29절에 보니까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증언하고 계시죠.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침례인 요한이 빛의 증거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도 봤어요, 안 봤어요? 예,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올라가셨을 때 그 영광을 다 본 자가 사도 요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장에 보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 23절, 45절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대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그들은 정확히 잘 몰랐지만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언자들은 주님의 오심과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본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그러니까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언자들은 그 표적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열심히 탐구를 했는데 제대로 몰랐어요. 이제 뭘 아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됐든지 이제 어땠는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어요. 아무튼 대언자들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합니까? 그 어렸을 때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죠.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까지 자세히 이사야 대언자가 구체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인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번째로 33절, 34절 가서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1절에는 안드레가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라고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안드레도 지금 베드로에게 이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45절을 보니까
이제 부름받은 또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7번째는 나다나엘의 증언입니다. 49절에 이스라엘 왕이신 주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어요. 이렇게 증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7가지씩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1장에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만 이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참 하나님이시란 증거는 너무도 많죠.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우실 겁니다. 야, 이렇게 1장 1절부터 5절에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이제 비슷하죠.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시작을 말합니다.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한복음은 영원한 때에 있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계셨다. 영원할 때 그때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여기에 처음에는 첫날이 아니죠. 그때 창조의 시작 처음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첫날이 아니죠. 첫날은 3절부터 첫날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이 말씀을 안 하면 예수님께서 첫날, 창세기 1절 그때를 첫날로 생각을 하고 그때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영원토록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제 그 얘기를 창세기 1장 1절에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부분을 잠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는 처음에 하나님이, 여기는 처음에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구절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곧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본문이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대충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그냥 쭉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말씀해 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밝혀주고 있는데 창세기서나 요한복음 이 두 권의 책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귀들은 싫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하고 이 요한복음은 항상 공격을 받아와요. 그래서 모세오경 이게 못 믿겠다. 그래서 본문 비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막 비판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다. 신하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도 역시 공강복음과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공격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주로 이제 창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이 창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과학자들이 그들의 과학에 대한 그런 논리로 이거 증명하려고 하죠. 과학자들은 창조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과학자들은 믿겠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다 믿지 않습니다. 미국의 뭐 스티븐 호킹 유명한 과학자들이 몇 마디 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이 말하니까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거기에 금방 넘어가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로 따져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격을 받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꾸며낸 그 증거들을 막 대고 있습니다. 진화론 뭐 어디 가서 뭐 화석이 있더라 어쨌더라 막 이게 이제 진화론 꾸며낸 그런 증거들이 있겠죠. 그들의 학설과 그들의 이론으로 이것을 아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진화론 가르쳤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뭐 구석기, 신석기 다 따져갖고 사람 원숭이 꼬리가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되었더라. 그렇게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때 예수님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나? 그냥 의무점이 있었지만 뭐 그렇다는데 과학자들이 말했는데 뭣도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조금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니까 이제 이것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은요,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론과 고고학적인 그런 어떤 사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자료와 그런 그들의 이론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문제를 삼고 공격한 것이죠. 자, 우리가 1절을 계속해서 읽었는데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되겠지만 영어를 보면 말씀할 때는 W, 이거 워드인데요. W를 대문자로 씁니다. 특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일반적인 말들을 할 때는 소문자 W 써서 뒤에 이제 S분 복수가 되겠죠. 말씀이 있고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또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셨네요. 과거에 이렇게 되셨습니다. 계셨으며 동시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 말씀이 누군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면 그분이 누구라는 것 또한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자, 이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없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서 들으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은 세 분이신데 하나이시라고 말씀해요. 그냥 그대로만 받으면 돼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셋이 하나이겠습니까? 여기 이제 색연필이 있지만 세 개, 이게 하나라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이게?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겠죠. 삼위일체, 역사적으로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물 건너 들어온 그런 부분이 있겠죠. 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 초대교회 그 이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츰 하나씩 한 구절별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가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의 땅이 떨어지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노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자, 주는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주라고 되어 있죠. 주. 이 여호와 하나님, 영어로는 로지만 대문자지만 하나님을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 분 하나님만 여기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은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 가서 보십시오. 우리 이제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 17장 3절 가서 보십시오. 여기서는 두 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둘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 더 봅니다. 요한 1서 가서 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20절. 요한 1서 5장 20절. 그러면 그 아들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냐? 5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한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아들을요. 근데 아들이 오셔서 깨달음을 주시네요, 우리에게. 이따가도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깨닫게 해 주시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시네요. 또 이분은 누구라고 설명이 되셨습니까? 참 하나님,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성경을 찾아보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구절에서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참 이렇게 말한 참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그 누구신지 신약에서 이렇게 계시되어져 있는 거죠. 다시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자, 말씀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잠깐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 말씀들의 주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잠깐 여기 보세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렇네요. 자, 이것은 아니지만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기 이제 말씀들의 주체다. 왜?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들을 해 놓으신 게 바로 성경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의 주체는 누구다? 말씀이다. 예수님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도구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도구를 사용은 안 되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고 많은 영들이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이제 보면은 성령님을 대문자로 써서 홀리 스피릿 이렇게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들은요, 소문자로 써서 스피릿. 저와 여러분에게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 있잖아요. 이걸 다 영들이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도 영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또 하나님이 있고 신들이 있어요. 이 영어 성경은 이걸 구별해 놨습니다. 영어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대문자 지를 써서 갓이라고 하잖아요. 신들이라고 할 때는 소문자 갓을 이렇게 God라고 씁니다. 뭐 가수 나오는 God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 하나님이 계시고 신들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 우리 신약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말씀 주체 대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서 나온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이 말씀들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주체이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과 사상, 감정,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사람들에게도 말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국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을 쓰는데 단어를 우리가 알잖아요.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겠죠. 말할 수 있겠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설명해 준다. 이제 그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체 대신 말씀의 주체 대신 예수님 이 말씀들을 알려면은
예수님이 있어야 되겠죠. 자, 말은, 이 단어는 글자로 그래서 하나 한 절씩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글자는 이제 단어가 되어지잖아요. 한 철자가 되겠습니다만은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말 가나다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모여서 단어가 되어지고, 단어가 많이 모이면 또 뭐가 된다고 합니까? 문법을 배우시면 아실 텐데 문장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진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난 수요일 시간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이렇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헬라어로.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로요. 그래서 그리스어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알파벳이 알파예요. 알파벳, 이렇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끝에 이제 오메가로 이제 되어지는 거죠. 이게 글자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글자, 이제 뭐 이건 좀 표현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어 그렇게 구성해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 네 번이나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가서 보면은 이 세상들이 어떻게 지어졌다고 설명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세상들이 무엇으로 지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들을 지으셨어요. 세상들 그냥 복수니까 이상하네요. 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좀 어렵습니까? 기록된 말씀들이요. 자, 그래서 말씀과 말씀들은 동급이에요. 같은 신격이에요.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들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류가 없고 그 말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까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란 말이죠. 이 중요한 단어들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고쳐버리거나 빼버리거나 삭제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과 말씀들이 이런 부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말씀이시고 또 성경의 말씀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과 말씀들의 유사점을 찾아보면은요, 너무도 많아요. 뭐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가서 볼까요? 여기에서는 자,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과 말씀들이 완전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 속에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여기 말씀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래요? 완전하시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네요.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야고보서 가보겠습니다.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그럼 말씀들도 완전하겠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말씀이 완전하겠죠. 우리가 지금 66권 보는 이 말씀들이 다 완전한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어본다. 자, 법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하다. 그러니까 말씀들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자, 이렇게 유사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쭉 써놨는데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또 말씀들은 영원하다고 설명합니다. 시편 90편 2절. 시편 90편 2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90편 2절 시작.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씀들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그러면 말씀들이 영원할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니. 자, 내 말들은 주님의 말씀들이잖아. 이 말씀들은 없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영원하다는 거죠. 네.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말씀들도 영원하시네. 그러니까 말씀이 영원하고 말씀들이 영원하죠. 자, 이런 부분이 너무도 많아요. 제가 여기다 6가지를 써놨는데 또 이 하나님과 말씀들이 둘 다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둘 다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둘 다 받아들여진다. 또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예가 성경에 너무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또 계속 또 살펴보면은 심판자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보면은요. 심판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구원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하시겠죠. 잘 보셔야 됩니다. 심판은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구원은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참된 거죠. 신실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순결하고 또 은혜롭고 그래서 이 마땅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경히 여기면 안 돼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다가 유기된 상태가 됐던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요. 또 은혜롭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건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예가 부지기수로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영상을 돌려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 계속해서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씀이 요한 1서 5장 7절과 연관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삼위일체 말씀드렸죠. 5장 7절을 보면은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하늘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라고 사도 요한이 여기서 설명을 하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와 이 복음서 또 요한 계시록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잘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불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직 이 부분은 우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장로교 신학교 때요, 야간 다녔거든요. 서울 중곡동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한국중앙교회 이제 지하 어떤 교육관에서부터 하다가 그 교사가 석수동으로 옮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신학교로 옮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독일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공부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중앙교회 지금 2대 이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 말고 NIV 성경 좋은 성경이니까 영어로 그걸 좀 보라고. 저는 뭣도 모르고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오래도록 꽂아 놓고 있다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면서 이제 버리게 된 누굴 줘버렸어요.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옳은 성경인지 알고 그래서 간혹 이렇게 보고서 봤단 말입니다. 뭣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알다 보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제서야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넓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이분이 있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고자 했지만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풀어달라 그래요? 그때는 명절에는 누구를 풀어주잖아요. 바라바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바라바바 그렇게 외치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외친 게 아니라 민중들이 예수를 외친 게 아니라 바라바를 외쳤던 거죠.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순수한 말씀들을 외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외칠까요? 아니, 금방 제가 좀 전에 설명 예를 들었잖아요. 아니 이해를 좀 못하신 것 같아요. 순수한 보존대 이 말씀을 외치는 게 아니라 킹제임 성경이 아니라 다른 성경을 외친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변개한 그 성경을 보여달라고 얼마나 외치겠습니까? 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은요. 그래서 95년도에 알았거든요. 아, 이런 성경이 있구나. 또 가이사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또 바라바가 유대인들의 구원자가 아니었듯이 잘못된 성경은 그렇지 않겠죠. 자, 이런 부분 속에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 3절.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제 더 풀어서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점점점. 오늘 사도 요한은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조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만 그렇게 이제 알고만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시편 33편 6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자, 주의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에 숨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분에 의해 숨은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성령님이잖아요. 내 말이 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한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말씀 보니까 한 하나님 곧 아버지와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 동격으로 같은 분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동시에 창조주시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잘 몰라서 그렇지. 이는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 17절에도 보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왜 이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넘어가 버리면 쉽잖아요. 왜 저는 계속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제대로 인식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그냥 어렴풋이 그런 분이다라고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 창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이미 끝내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창조는 이제 끝났을까요?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창조 안 하실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창조하실까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또 무엇을 창조할까요? 아직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창조 사역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제 또 다른 창조를 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창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창조물.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파하는 거죠. 그 말씀들이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들이 새롭게 사람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거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죠. 뭐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려면 죽은 영이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지느니라. 새롭게 창조되었는데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좀 다른 부분이 되네요. 우리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나는 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래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몸이니까 우리의 이 속사람을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이런 죽은 혼들을 향한 새 생명의 창조 사역은 그래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각 나라에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사람들의 빛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는 생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생명 목숨하고 같은 거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피도 되지 않는, 우리는 지금 만들어진 존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니에요. 영원부터 이 생명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죠. 이 영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받아야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이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네, 아멘. 생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17장 14절에 우리 사람의 인간의 육체적 생명은 뭐에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려면 이게 온전히 잘 있어야 되겠죠. 아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대답을 하셨는데 성경적으로 정확히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17절 레위기 17장 14절에 레위기 17장 14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피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심장이 왜 있는데 이 피를 잘 돌려줘야죠. 근데 갑자기 혈관이 막혀봐요. 머리에 뇌에 그 조그만한 그 혈관이 막혀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네, 이게 잘 돌아야죠. 왜?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히면 안 되는 거죠. 막히면 안 돼요. 육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적인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사람의 피 속에 있지만 영적인 생명,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분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은 누구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안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는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 빨리 20대가 됐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때는 30대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빨리 나이 먹고 어른처럼 살고 싶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50대, 내일 모레면 50이 다 돼가는데,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연세 드신 분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전적으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생명 자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죠. 그러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참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이게 그냥 어려우니까 넘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도 사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의미예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무엇을 얻는 거예요? 빛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들어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빛이 없으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부에 있어서 형광등이 있어서 볼 수는 있겠죠. 어두워지면 빛이 없으면 전혀 분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보시려고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분이신데 영원한 물론 계시지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아닙니까?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그 생명 사람 우리의 빛이래요. 그 생명이신 분이. 그래서 영적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을 알기 전에는 몰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 어린 아이들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알려줘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안하무인으로. 악을 저지르며 살지 않겠습니까? 알려줘야죠. 빛이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생명의 빛이 다 드러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또 하늘과 지옥에 대해서 그 실체를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이 빛의 속성에 대해서 빛이 뭐냐? 이 빛을 통해 빛이 무엇을 어떤 일을 기능을 하고 있을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빛이 비추게 되어지면요. 빛을 비추면 숨겨진 것이 어떻게 될까요? 드러나죠. 은밀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빛은 그래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빛의 속성은 밝히는 거예요. 자, 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자, 어둠에 감춰져 있는데 거기다가 빛을 가져갔네요. 그래서 마음의 그 어둠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드러냈네요. 야, 우리가 말씀으로 드러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감춰놓은 거 뭔가 은밀한 거 있으세요? 그럼 드러내셔야죠. 말씀들로. 감춰놓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죄를 보지 않는 분이신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일들을 빛으로
밝히시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이는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다. 빛은 다 드러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은밀한 행위, 숨은 어떤 감추어진 욕망, 죄성 다 드러나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들도 밝히 드러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밝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알 수 있게 되어진다. 두 번째로 빛의 속성은 빛은 생명을 어떻게 할까요?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8절에서 9절, 8절, 9절.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빛은 생명을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식물이 있는데요. 주일날 예배 마치면 제가 이쪽 창가 쪽에다가 빛을 비추거든요. 안 비춰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일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는 거 지금 몇 년을 살았어요. 옛날에 포승에 있었을 때는요. 1년에 한 번씩 이 화초를 바꿨어요. 근데 이 일을 열심히 물 주고 햇빛 비춰줬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났단 말입니다. 이제 그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 9절 시작. 빛이 없으면 5장 8절 5장 8, 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랑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한때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 빛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걸어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그걸 설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랑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걸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들을 열심히 깊이 상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식물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셋째, 빛은 달콤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빛은 달콤하대요. 아니, 말씀은 꿀처럼 달다고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 달콤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우리 작년에는 3번 읽었고 올해는 지금 1번 읽고 있는데 이미 지나간 건데요. 우리 전도서 한번 가서 볼까요? 11장 7절. 이런 말씀도 있었나?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전도서 11장 7절 가서 보십시오. 빛은 달콤하대요. 아니, 이런 표현이 도대체 무슨 표현이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달콤한 것이 눈으로 해를 보는 즐거운 일이로다. 아니, 왜 빛은 달콤한 것이라고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낮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죠.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서 언제나 달콤하신 분입니다. 왜? 밝게 드러내서 온전하게 세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둠 속에서 있는 그런 불안, 공포, 두려움, 초조함을 느끼겠죠.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정말 반대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까 지금요? 불안하시나요? 혹시 기쁨이 없습니까? 날마다 예수 믿고 난 뒤로 이 기쁨이 없냐고요. 조금 무슨 일만 생기면 얼굴부터 찡그러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거 막 초조해지고 그러지 않냐고요. 지금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있으면 안 되겠죠. 말씀으로 지금 이 빛은 달콤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달콤함을 경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창세기 1장 18절 가서 보시면 빛은 어둠과 사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 18절에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나누신 거예요.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맬 수 없어요.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나게 하고 자연스럽게 분리하게 되겠죠. 드러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어둠의 자녀들과는 저절로 분리와 단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잖아요. 말씀에서 살려고 하잖아요. 친구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떨어져요. 세상 친구를 안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귀고 싶어도 물론 관계되면은 있지만 친하게 지내는 부분은 없습니다. 같이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갖고 그 영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성경 보니까 괴로운 거라니까요. 괴로워요. 괴로워. 아는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좋다라고 경험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돼야 돼요. 분리. 야고보서에 이제 개, 돼지 나오거든요. 개는 토한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먹어요. 돼지는요.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딩장에 또 다시 들어요. 개, 돼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는 남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돼지는 여성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개, 돼지처럼 다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아니 우리를 어둠에서 이렇게 분리시켜 놨는데 자꾸 왜 어둠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원칙을 잘 모르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집트로. 나오게 분리해놨는데 왜 글로 가냐고요. 생각하지도 말고 돌아가지도 말고 말을 구하러 가지도 말고 이런 말씀을 쭉 해놨는데도 자꾸 가고 싶어 생각하고 그게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았으면 돌이키지 말아야죠. 진리 가운데 서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것도 다른 데 가도 그 겸하여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보세요. 더 고통스럽고 괴롭죠. 자기만의 생각에 따라서 평안하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분리를 다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아직도 어둠이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어둠이 없다고요. 빛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세상의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빛으로 다 분리시키니까. 그래서 아까 달콤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절 말씀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입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할까요? 없죠. 누가 빛이니까요. 하나님이. 그 빛이 얼마나 밝은데 태양빛? 아무것도 안. 여러분 이번에 인터넷 기사를 보셨습니까? 태양보다 10배 더 강한 빛을 사람들 어떻게 했대요? 실험해서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70초를 했는데 지금 중국인가요? 어디에서 1분 10초인가? 드러냈대요. 이제 좀 있으면 실용화되려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 대신 뭘로 했어요? 벽돌. 이게 아셔야 됩니다. 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찾아보면은. 근데 그걸 대신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양빛을 알려줬으면 참된 빛을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 되는데 이제 그게 싫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우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러니까 빛을 안 보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빛으로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가 많습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갔는데도 좀 보겠습니다. 자, 빛이 도달하는 곳에는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네,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빛이 도달하면 그곳에는 열이 함께 전달되어서 온기가 있어요. 여러분 태양빛이 비치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빛도 전달되면서도 열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이곳 지구까지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선, 전기, 저 한국전력에서 보내는 전기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비치는 이 빛이 그런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 보면 광랜 알죠? 광은 뭘 말하는 거예요? 빛이잖아요. 빛. 조그만 선으로 되어져 있지만 빛으로 쭉 온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게 오늘날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줍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도 좀 하나님의 빛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 그 사람들에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대로 전송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송되어진단 말입니다. 전기가 빛으로 전송되어 오는 것처럼 인터넷이 자료들이 다 그렇게 전달되는 건 아닙니까? 자, 문제는요, 수신 장치에 문제만 없으면 돼요. 여러분 이제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가 그 받아주는 공유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빛을 보냈는데 빛이 도착합니까? 그 자료가 도착을 하나요? 도착 안 해요. 스마트폰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 그게 문제가 생겨보세요. 못 오잖아요. 고장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장나면. 그러면 우리 인간이 뭐가 고장났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영의 문제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영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빛이 전달이 안 되네. 하나님께서 빛이 막 전송시켰어. 이 빛을 받으라고 복음을 얼마나 여기저기에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지금 고장 났잖아요. 고장 났으니까 그 빛이 전달돼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린도서에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빛을 가려버리고 있네. 이거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빛이 전달됐나요? 아멘. 이 빛이 우리에게 전송되어서 우리는 밝히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영만 있으면 성령님의 조명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님을 소유해야 가능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막 전천후로 쭉쭉쭉 진행되겠습니까?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고장났어요. 고장났어. 죄인들은 지성이 눈이 멀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갑자기 하늘에 뭐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둥 소리. 그런데 다른 믿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 지금 여름에 한참 비가 쏟아져서 콩콩콩콩 이렇게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나요? 예, 문제가 있으면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 없듯이 빛이 비춰도 보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빛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죠. 그들의 눈의 문제고 인식의 능력의 문제 아닙니까? 볼 수 없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자 이 땅에 오신 걸까요? 문제가 있으니 고장난 거 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고치려고 오셨어.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사역이 눈을 열어 빛을 보게 하려고. 구원받으면 이게 고쳐지는 거죠. 사도행 26장 18절에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무엇으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죠. 예. 성도 여러분,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지금도 변함없이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네요.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빛을 오늘 말씀에 뒤에 보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걸까요? 빛을 사랑할까요? 어둠을 사랑할까요? 어둠을 더 사랑해. 자, 어둠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보면은요. 왜 그럴까요? 빛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니까? 부끄럽고 책망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 나가면은 이런 일이 드러나서 혼나는데 뭐. 사람은 그저 인식 못 하겠지만 마귀는 알 거예요. 계속 가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도록.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들이 뭘 훔쳐가요. 근데 갑자기 밤에 이제 훔쳐가고 있는데 빛이 누가 형광을 딱 켰어.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누가 좋아해요? 빨리 도망가야지 그때는. 이런 도둑들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빛을 싫어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욥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 좀 읽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네요. 욥기서 24장 13절에 16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욥기서 24장 13절에서 16절. 자, 욥이 얼마나 잘 말했는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서를 봅니다. 24장 13절 16절까지 시작.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고 빛의 길들도 알지 못하며 빛이 액로들의 머물지도 아니하는도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빛과 함께 일어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죽이며 밤에는 도둑같이 되고 가늠하는 자의 눈도 저물기를 기다리며 이르기를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기 얼굴을 변장하느니라. 그들은 대낮에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표시해 두다가 어두워지면 땅을 파서 집들을 뚫으며 빛을 알지 못하나니. 야, 빛을 알지 못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네요. 어둠에 들어가고 땅을 파서 들어가네요. 지금 빛을 안 보려고 땅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큼 정말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자들 향하여서 주님은 깨닫지 못해도 죄가 있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법도 있지 않습니까? 몰라도 법이 있잖아요. 깨닫지 못해도 그건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해도 죄래요, 그게. 깨달아야 되겠죠. 빛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빛을 받은 성도라고 해도 죄를 범할 때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이제 빛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직 육신이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급격히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다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상실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이제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게 됐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자기는 그래도 힘이 있는 줄 알고 막 했는데 점점 힘이 없어. 근데 거기에 구절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 16장 20절에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되어져 있어요. 자기는 지금 힘이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린 줄 모르고 자꾸 들어왔다 이제 얘기해 주니까 들릴라가 막 자기는 힘이 있는 줄 알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깨달았다고 못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태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문제를 항상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삼손이 깨닫지 못한 채 결국 원수들에게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얼마나 고통당하는 일을 벌였습니까? 결국 끝에 다시 머리털이 자라서 힘을 얻어서 살아서 그때 죽을 때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사로 재판관으로 보내져서 그 일을 했긴 했지만 여전히 삼손은요 문제 덩어리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용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5절에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찾았고 깨닫게 되었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아까는 잘 대답하셔놓고. 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악한 자들 못 깨닫네요. 빛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불신자들은 그래서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을 하죠. 그러면서도 나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면 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더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빛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 불신의 그 마음의 문제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으려면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는다고 잠언서 19장 25절, 시편 107편 4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대도 자신이 없는 분이 계시네요. 아직 죄 지은 것이 있으신가? 문제가 있으신가? 아직 하나님께 보실 때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분이 있나 보네요. 예?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네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주님의 일을 깊이 생각할 때 깨달아요. 깊이 생각하면 이사야 41장 20절에 보면은요.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그것을 창조한 것을 그들이 보고 알며 깊이 생각하고 함께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건 보면은 이 별이 어떻게 이렇게 있는 거지? 저 태양이 어떻게 있는, 달이 또 어떻게 있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냥 생기겠냐고요. 누군가 창조하신 분이 있으니까. 만든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깨닫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보화를 찾듯이 찾을 때 열심히 찾아야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수박 겉 핥듯이 수박 잘라놨으면 안에를 먹어야지 겉에 핥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보석을 찾듯이 열심히 찾아야 되고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죠. 거기서 캐내야 되니까. 주님의 참된 생명의 빛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이 생명의 빛을 주신 분에게 늘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